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대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속이 좀 부글부글 끓었지요. 20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와서 우리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역시 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하는 일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종착점은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인정받으면 참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저는 젊었을 때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설교 잘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대놓고 전도사가 참 설교 잘하네?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진다고 안 해요. 어른들이.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정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루는 하늘에서 이 욥기서에 보면 가장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하루는 하늘에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천상회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회의하는 장면은 안 갖고 하늘의 영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하늘의 영들은 우리가 보통 해석하기를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1장에도 모였고요. 2장에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도 1년에 한 번씩인지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이는 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앞에 딱 주관하시고 하늘의 영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이 영들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사탄도 참석을 했어요. 사탄도.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왜 사탄도 그 자리에 참석했느냐? 또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관 아에 있기 때문에
사탄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들에게 해야 할 일들 다 보고받고 또 해야 할 일 다 지시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사탄아,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인정하고 욥을 자랑하고 사탄에게. 그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만큼 믿고 그만큼 욥을 인정하고 사탄에게 내놓아도 욥은 틀림없다. 그런 장면이에요. 욥이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 그런 면에서 욥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 그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 그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욥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실 수 있는가? 세 가지 각도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의 믿음의 특징은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전히 이 말씀, 전과 같이 시종열일하게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하게 넘어가기 쉬운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딱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틀렸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저주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저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셨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지 아니했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사탄의 주장. 그런데 욥이요,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의 관점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기 때문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 주일날 올라와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인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피땀 흘려 버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합니다. 지금 사탄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탄의 주장.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 대신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욥의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은 내가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재산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욥이 10남매가 있었습니다. 10남매. 욥의 10남매를 다 죽여버려요. 참 말하기도 어려운 얘기지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장면이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딸 다 죽였어도 욥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재산, 자녀들 그것보다 더 귀한 욥의 몸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욥의 몸을 손대도 좋으니까 욥의 생명만은 빼앗지 말라. 하나님 또 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장면들을?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니까 까닭없이 고난,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알았습니다. 이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요. 욥의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까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종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욥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온 몸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재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 좀 시원하니까 제가 묻으면 이 재 속에는 여러분들 그 아주 무서운 독성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 위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조금 시원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재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팍팍 긁는 거예요. 몸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딱 처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욥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도 어지간합니다. 막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도 참 어지간합니다. 그래도 요지부동입니까?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2장 10절 말씀에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직도 요지부동입니까?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욥의 신앙, 욥의 믿음이 자기 환경에 좌우되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런 욥의 믿음이었다면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이 병들고 그랬으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욥이 안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 틀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 봉사합니까? 대답은 축복해 주셨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툭 하면 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넘어져요. 흔들립니다.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하루는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 내게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상을 뭐라고 말하냐? 나는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다 놓고 사도 바울이 천마를 띄웁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목회자지요. 옛날에는 장로님 세워진 건 나중에 후의 일이니까, 몇백 년 후의 일이니까 전부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여일하게 변함없이 주를 섬긴 거, 여러분의 교회를 섬긴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 주위 여건 때문에 흔들리고 변화되고 왔다 갔다 하고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여러분 신입니다. 신의. 신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 참 변함없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야. 바로 이 말이에요. 의리를 지키는 것. 변함없는 믿음.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실 수 있는 욥의 신앙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설명하기를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까닭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까닭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을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로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대답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몰라요. 그냥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그냥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사랑하면 제가 참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줄 알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흔들려요. 그럼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첫 번째 중요한 건 변함없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욥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1장 말씀대로 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네. 하나님께 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지금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10남매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10남매 대단하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야외에 가서 그런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큰 힘은 자식들 많이 낳는 거예요. 한 명만 낳고 그만 낳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유영식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든든하니까 아들 셋 딱 데리고 거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 올라간 거 보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아들 하나 더 낳으십시오. 그러면 더 든든할 거예요. 교회도 부흥되고.
이 이민 생활의 힘은 자식만이 낳는 거래요. 그 일리가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 10남매, 욥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정말 든든하죠.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가져가시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10남매를 받았는데 하나님 가져가시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나중에 욥이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욥이 10남매를 또 봤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사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욥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찌 욥뿐이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형들 앞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 그 성벽 공사, 재건하는 공사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사 자체는 쉽지요. 근데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 주위에 있는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침공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끝마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여 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전 건축, 성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런데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의 믿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의 최고봉이 여기에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1장 표현대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아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문 그 느낌을 살려서 말한다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당신 요지부동이네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참아 못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게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죠? 모든 원망, 불평, 비난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 참 못된 거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하다가 앞에서 얼쩡대면 꼭 한마디씩 해요. 이게 범죄더라고 보니까. 좀 얼쩡대면 어떻습니까? 좀 느긋하게 가면 되는데 꼭 한마디 하거든요. 이게 참. 근데 요번 이렇게 안 하죠. 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난리치는데 요번요 정말 자기 몰랐어요. 까닭없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요번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참소해서 그렇게 하는데 요번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장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의 믿음, 사탄까지도 욥의 믿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탄이 난리친 거잖아요. 욥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욥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신을 지키는 욥 우리가 발견해내야 합니다. 욥은 어떤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